오늘은 열왕기 한 4장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제가 먼저 좀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전도자 그러면 빌리그레햄 목사죠. 예, 옛날에 언제 오셨어요? 예, 오늘 오셨어? 그러셨어요. 그 빌리그레햄 목사님이 한참 그 전도 집회 많이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주소 몰라도 빌리그레햄 USA 하면 편지가 들어갔다고. 예. 그런데 빌리그레햄 목사님이 훌륭합니까?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훌륭합니까? 엘리야가 훌륭합니까? 엘리사가 훌륭합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이 면류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면류관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면류관 받으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면류관 없다고 그러면 아주 떡심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면류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면류관이라는 이야기는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면류관이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이요. 하늘나라 가서 그럴 일도 없지만 면류관 받아도 생명의 면류관 안 받으면 하늘나라는 못 들어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공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빌리그레햄 목사님 영혼이나 제 영혼이나 여러분의 영혼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게 성경이더라고요. 단지 빌리그레햄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다를 뿐이라고. 네, 여러분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꼴이에요. 단지 뭐만 달라요? 사역만 달라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맡았어요. 그 로마서 1장에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나 바울 노예. 누구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아니 바울 사도도 슬레이브고 나도 슬레이브고 여러분도 슬레이브고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종일 뿐이다. 예. 여러분하고 제가 다른 게 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뛰어나거나 뭐 가치가 있거나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사역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평신도로 사역을 하고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뿐이지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목사의 권위는 아무것도 없다. 예. 제가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내가 목사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치고 막 와 소리 질러요. 요즘에는 목사 똥값이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조소하지 뭐 취업하는 건 전혀 없거든요. 네, 목사의 권위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값진 그 직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도 위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잘 못 감당한다면 값어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제가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얼마나 고생도 많아요. 그러나 얼마나 화려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쫙 내리고 그래봤으면 좋겠죠. 비가 쏟아지고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요. 근데 엘리사는요, 그런 화려함이 없어요. 그냥 자잘구레하게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 그거 도와주고 고쳐주고 다듬어주고 위로하고. 엘리사는요, 엘리야에 비해서 화려하거나 어떤 영웅적인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자, 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대중집회를 통해서 10만 명을 회개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영혼들이 다 자기 집과 교회로 돌아갔을 때 그 영혼을 케어하는 목회자나 같은 동역자가 없다면 빌리그램이 한 그 모든 사역도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와주지 않는, 그분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도와줘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빌리그램 손 들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한 10만이라고 해도 그건 다 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웅다운 그런 결실을 거뒀지만 뭐가 필요해? 그 뒤에 그걸 가꾸고 기르고 결실하게 하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엘리사 기분 좋았죠. 하늘에서 뭐 불도 내리고 뭐 비도 내리고 됐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신앙이 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면 위대하고, 큰 교회면 위대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뒤에 엘리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가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화려한 것만 위대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달라스에 목회를 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니까요. 1년에 새 신자가 보통 200명, 250명, 어떤 때는 300명까지 와요. 감당이 못할 만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간이 붙더라고요. 내가 보통 목사야. 근데 샌앤토니오라고 하는 그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셔요. 대구 분인데 그분이 고등학교 선생을 하시다가 회심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샌앤토니오에 와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 가보면 100명도 못 모이는 교회가 매년 똑같아. 수가 하나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멸시했어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 오직 못 났으면 100명 가지고 10년을 사냐. 목사가 좀 기도도 좀 하고 노력도 좀 해서 좀 뭔가 일으켜야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발견했어요. 그분이 훌륭하다는 사실. 거기 군부대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이 왔다 가고 군인이 왔다 가는데 이분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그 회심자들이 생겨서 거기서 예수 믿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또 그러면 제가 1000명을 모아놓고 예배드렸으니까 저만 위대하고 회심하고 또 보내고 회심하고 보내고 해서 1000명, 2000명이 됐다면 그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자본주의하게 말하는데 자본주의에 너무 물들어 있구나. 그래서 교회 크고 수 많고 그런 훌륭한 목사고 눈에 안 보이면 막 그 멸시하고 깔보고요. 그런 감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읽으면 엘리사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그런데 저는 이 엘리사 사적을 다시 이렇게 더듬어 보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보여줌의 신앙. 기독교는 보여줌의 신학이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제가 이런 영감을 얻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받은 영감을 나에게 갑절이나 달라고 그러니까 너 참 어려운 요구를 나에게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네가 나를 보면 네가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고 만약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막 불을 받고 뭐 굉장한 거 받은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았어요. 그것으로 성령 충만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보여줌. 기독교는 말이 아닌 보여줌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보여줌이라는 말을 우리가 신약어에서 바꿔 말하면 섬김이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섬김. 기독교는 섬김이 핵심이더라고요. 헬라어로 집사가 디아코노스거든요. 서로 돌본다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 할 때 무엇부터 생각해? 돈부터 생각해. 돈, 뭐 가진 거 있어야 섬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섬김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목사는 뭘로 성도들을 섬겨요? 복권 당선해가지고 돈 풍성풍성 써주면서 밥도 사주고 뭐 그게 섬김인가요? 목사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다 알고 여러분 모르니까 나한테 들어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성도들을 섬길까 하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 그게 설교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여기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니까 만약 제가 목사인데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을 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그 신방이 은혜로운 거예요.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 가정을 섬길까?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신방하고 함께 대화하고 나눌 때 그럴 때 이 섬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에 뭔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섬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내가 이분을 어떻게 섬길까? 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최대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섬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는 뭐예요? 보여줌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말잔치요. 설교도 말만 뭐 풍성하지. 근데 말잔치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정성스럽게 섬길 때 성령은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최초로 섬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섬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이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꽂히는 교인이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다고요. 근데 설교하면서도 내가 저분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섬겼으면 좋겠다. 새벽 기도 때도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섬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섬겨요? 남들 기도 다 하고 갔는데 혼자 남아서 큰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안수 받으셔요. 그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지나가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주의 깊게 보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뭔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를 나눔으로 섬기려고만 했어요. 제가 그 한경직 목사님을 참 훌륭하게 보는 이유는 그분은 평생 말로 목회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분이 말로 목회하지 않고 보여주는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냐? 그게 아니라 그걸 자기는 몸소 모든 걸 몸으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예. 제가 그 어른을 모시고 몇 번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제주도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같이 이제 앉아. 그분은 제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데 처음엔 참 어려워요, 말하기가. 근데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손잡을 대는데 손잡을도 더 되죠. 근데 그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꼭 예,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반말할 수 있어요. 이 목사 뭐 어쩌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는 얘기 전혀 없어요. 제가 목사님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그러면 제가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 대신 해주세요. 근데 그분의 향기는 제가 그분 만난 지가 뭐 50년도 넘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의 향기가 제 속에 지금도 있어요. 야, 따뜻하다, 그분이. 여러분, 이게 보여줌의 신학이죠. 감동이 오죠? 우리가 회복할 것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말잔치가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목회 다 하고 죽을 때쯤 되니까 그걸 깨달아가지고 참 제가 불행한 사람이요. 좀 일찍 깨닫고 일찍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앞으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보여주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하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다고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달라, 다른 사람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제가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참 길었는데, 엘리사 이야기가 열왕기 한 4장, 5장, 6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짤막한 기적이라면 기적 이야기가 4개, 5개가 나오죠. 이런 것을 학자들은 에피소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내러티브라고도 표현을 해요. 네. 4장을 한번 펴보시면, 자, 4장, 열왕기 4장 보셨죠?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니라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참 평범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지금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급해서 누구한테 부탁할 길이 없어서 목사님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사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 일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야. 큰 일 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엘리사는 자기 일처럼 그것을 맡아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이 엘리사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바닥에 바알신, 그 갈멜산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히 다 말살이 되어버리고,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아무도 말씀을 안 믿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권위가 없고요, 말씀도 권위가 없고요, 야훼 하나님도 권위가 없고요, 모든 게 다 땅에 떨어지고 추락된 그 삶 속에서 지금 엘리사는 티끌만한 걸 붙들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초라하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 기독교는 그런데 생명력이 있다. 큰데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1000명 모여, 10,000명 모여,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목사가 한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붙들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점점 그게 없어지고요, 겉으로 화려한 것만 장황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가 어느 교인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 운명하려고 하는 식구가 있었대요. 운명.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대요. 근데 이제 7시에 예배 시작하는데 6시 45분.
그러니까 15분 남았죠, 예배. 근데 이 예배인도 하러 가기 전에 누가 와서 말 시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미워요, 여러분. 사실.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집 누구가 운명 직전인데 목사님 기도받고 운명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전화를 탁 끊으면서 지금이 몇 시인데 예배 15분 전에 내가 예배 올라가야 되는지 몰라? 그러고 딱 끊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야,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현실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의 내러티브의 첫 번 기적은 누구 집에서 일어나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자, 여기에 대상이 누구냐면 선지자의 생도니까 요즘 말하면 신학생이 불가요. 신학생이 죽고 그 빚더미 속에서 빚을 갚지 못하니까 결국 그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입장에서 엘리사에게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뭘 느껴요? 그 당시에 그 아방 시하에서 선지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남편이 그때 이세벨의 칼에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시대 누가 선지자를 대접해줘요? 아무도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가난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결국은 빚을 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결국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 있는가를 보여줘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속에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자, 엘리사에게 당신이 알잖아요.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근데 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도와달라 소리 안 했어요. 두 아들 지금 그 종으로 잡혀가니까 구해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뭐라 그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면 이 여자도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야기는 하지만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엘리사에게 우리 아들 둘 뺏기게 생겼고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알렸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2절 보면 엘리사 그 얘기를 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엘리사도 참 처음엔 당황이 됐겠죠.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더니 엘리사가 이제 여기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그럼 당신 집에 뭐가 있는지 나에게 말 좀 해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말하기를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마음껏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나중에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지금 그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다 황폐된 말하자면 지금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막 돌아온 아무것도 없는 황폐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뭐
한 여인의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상황에 있는 속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이 엘리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이겠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지금 그릇을 빌리라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고, 빌려온 다음에 문을 닫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바로 이 속에 그 당시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절대로 웅크려주시는 분이 아니다.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큰 기대를 갖고 하나님에게 큰 꿈을 갖고 하나님에게 기대하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설교를 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기름을, 그릇을 마음껏 빌려라. 이 엘리사는요, 많이 빌리라는 게 자꾸 강조가 돼. 그렇죠? 죽을 때도 화살을 여러 번 쳐야지 왜 세 번만 치고. 지금 웅크려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슴을 펴라. 그래. 하나님 의지해라. 그래.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엉뚱하고 기대가 되지 않고 허풍스럽게 들리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받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에 지금 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다 떨어졌는데 이 저자는 이런 사건을 소개함으로써 말씀의 권위를 세워나가고 있고요. 선지자의 권위가 다 떨어졌는데 선지자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거죠. 한번 하나님 믿고 살아보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는데 이제 역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붙들고 엉뚱하고 허풍스럽고 믿음직스럽지 않지만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옛날과 지금, 저는 주로 한국에 가서 한국 교회를 많이 다니고 한국 교인들하고 많이 상대를 해보는데, 예를 들면 10년 전에 교인들하고 지금 교인들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설교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뭐 말씀을 받으려고요. 근데 지금은요, 대평하니 한번 해봐라. 우리가 한번 들어줄게. 뭐 정말 요즘 설교하기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강남교회, 돈 제일 많은 교회예요. 강남교회. 그보다 조금 돈이 좀 적고 그래도 잘 사는 마을이 분당교회들이야. 분당교회. 네, 그보다 또 한 단계 낮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또 일산이야, 일산. 그래서 집회를 가보면요, 제가 강남교회 들어오면 기대가 안 돼요. 내가 그 교인들하고 어떻게 싸울까? 안 들으려고 하는 교인들하고. 분당교인들은 조금 나은데 배불러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설교하기 제일 좋은 데가 일산이에요. 일산. 가서 집회를 해보면 저녁 예배 모이는 수하고 새벽기도 모이는 수가 똑같대요. 나 성경 공부도, 심지어 성경 공부하는데 그 여자 골프 프로가 있었는데 그분이 경기가 그날 있었는데 경기를 안 나가고 온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진료를 안 보고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에게 물었어요. 당신 프로인데 오늘 경기 있는데 왜 안 나오냐니까 내 영혼도 살아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산에 큰 교회가 다 있어요.
그 제가 물었어요, 일산 사람들로. 아니, 당신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분당보다는 조금 가진 게 적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배운 것은 분당보다 못지않대요. 자기들이 더 잘 많이 배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분당을 능가하고 성장해볼까 하는데 신앙밖에는 붙들 게 없어서 자기들 신앙을 묻던데요. 근데 요즘에 가보면 또 모르겠어요. 이제 일산도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잘 안 받아. 어찌 모르게 그 생활고에 의해서 신앙의 차이가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미국은요. 미국은 분당보다 더해요. 예. 배불러가지고. 그런데 우리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우리가 레마라는 말 많이 하죠. 레마.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레헤마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한나 이야기 아시죠? 애 못 낳는데 막 억울해서 울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성막에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왜 술주정하냐? 그러니까 난 술주정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속이 아프고 타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집에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가 예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엘리는. 근데 한나는 그것을 뭘로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받는 거예요. 아멘. 나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말했는지 몰라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로 난 믿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서 금식하는 거 다 이제 마치고 그 슬픈 기색을 띠는 것도 다 없고 화장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을 기대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 가끔 합니다만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건이 많이 정말 제가 도와야 되는데 도울 힘이 없을 때 근데 저도 모르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제가요. 해놓고는 집에 오면서 내가 떨어. 예. 이제 야간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왔고 딸 둘이 이제 대학부에 나와서 제가 지도를 했을 시골교회 지방도시에서 목회할 때요. 근데 한 번은 여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와보세요. 밤중인데 가보니까 이분이 반신불수가 돼 반쪽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걷지를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한 3개월 고생을 했대요. 근데 자녀들은 가르쳐야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 집을 줄여서 애들을 가르치려고요. 근데 이분이 왜 반신불수가 됐냐? 이분이 야간 영어 선생이었는데 평생 소원이 주간 영어 선생 한번 해보기로 원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5시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오후 5시에 교감 선생님이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봉투를 떼보니까 거기에 주간 영어 선생 발령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감격해서 그냥 수더러거리 와가지고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돼버렸어요. 예. 지금 이야기의 배경은 우리 박 목사님이 다녔던 그 학교의 이야기예요. 학교의 야간 선생인데 주간.
그래가지고 몸을 못 쓴 거예요. 근데 깡패들이 그걸 알고 이분을 속인 거죠. 이제 계산이 잘 안 되니까 음식을 잘 먹여주고, 이제 계약금을 이제 주고, 그리고 이제 계약금을 치를 자니까 그 집은 내가 산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양도증을 써달라. 그러니까 양도증을 써줘 버린 거죠. 이분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한 15일 되니까 법원에서 최고장이 와서 집 비고 나가라. 예.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저를 불렀어요. 그때 햇병아리 목사잖아요,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대뜸을 했어요. 이 집은 찾습니다. 이 집은 반드시 찾으니까. 네, 조건이 두 개 있어. 하나는 건강을 지켜야, 당신이 살아있어야 찾으니까 건강 조심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집을 찾게 해주실 겁니다. 저도 왜 그 이야기 했는지 몰라요. 그 집에 오면서 떠는 거예요, 제가. 만약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집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러고 이제 한 달 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제가 주부를 만들고 있는데, 그분이 지팡이를 짚고 이제 교회로 오는 사람인데, 지팡이를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막 목사님 막 오는 거예요. 제가 뛰어나갔죠. 이분은 집사도 아니고 뭐 평신도도 아니고 교회도 다닌 지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제가 붙잡으면서 아니 왜 어쩐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그러니까 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오시라고 해놓고 어떻게 집을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대요. 토요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교인들은 다 가고 자기만 남았는데 하여튼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정거장에 나가서 기차를 타라. 광주 호남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정읍이라는 데서 내려라. 그리고 중앙동 2가를 찾아가라. 중앙동 2가. 확실한지 모르지만 중앙동 2가의 파출소를 찾아가라. 근데 그때가 6월이었을 거예요. 지금 여름이라 이렇게 발을 쳐놓고 마루 위에서 지금 아침밥을 먹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파출소에 넘겨줘라. 그러면 집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 보니까 파출소 뒷집에 밥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 깡패들이. 근데 여러분 절묘하잖아요. 이 파출소 뒷집이 아니었더라면 집 못 찾아요. 그렇죠. 이분은 지금 몸을 다 못 쓰고 걔들은 운동한 깡패들인데 뿌리치고 달아나면 되는데, 근데 그게 파출소 바로 뒷집이니까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리치니까 경찰들이 온 거죠. 그래서 결국 잡아서 그 집을 찾은 거죠. 이런 일이 목회하다 보면 많이 생겨요. 저도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엘리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꼭 적절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에서 어떻게 말씀의 권위를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엘리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인데, 바로 말씀의 권위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소중하니까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대로 사는 데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보여줌의 신학이라는 이야기예요. 보여줌의 신학. 그리고 문을 닫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리에
그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릇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을 닫고라는 말이에요. 문을 닫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병으로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네 병이 나았다 한다든지, 좀 어려운 문제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한다든지 하셨을 때 우리는 너무 기쁘니까 그걸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다니죠. 그렇죠?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근데 우리 주변에 병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예. 그런데 너는 내가 너를 낫게 해줬다, 고쳤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이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영적인 일은 절대로 떠벌리면 안 됩니다. 네, 영적인 일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밀로 하나님과 나와만 놓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낫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어. 예, 그런 태도는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신뢰하지 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일수록 귀할수록 비밀 지키고요, 침묵하고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세.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가를 여기 지금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적이 다 일어나니까 그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7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생화하라 하였더라. 근데 빚을 갚다라고는 그 히브리어가 샬롬하고 같은 단어예요. 샬롬. 제가 지금 여기 샬롬이라는 뭐라고 그래요? 이건 지금 참고했는데. 근데 샬람이라고는 히브리어인데, 이 샬람이라는 건 무조건 복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 균형 잡힌 삶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래서 완전하고 조화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서 빚을 갚아라 그래 했는데 빚을 갚고 평화로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빚을 갚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건 빚을 다 갚고 이 모든 식구들이 평안하고 또 어려움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와요? 말씀이 와요. 말씀이 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고 또 말씀이 오고 말씀이 왔을 때 또 그걸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우습게 버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기도 해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가난하고 빚속에 젖어서 남편도 없이 두 아들이 팔려나갈 그런 형편에 있는 가정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뭘 느껴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다. 황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가 회복할 것은 많이 있죠. 회복할 것이.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 주시고 우리가 그걸 신뢰하고 따라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기적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신뢰하려고 할 때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선지자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선지자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에게 돌아가려면 말씀의 신뢰를 해야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오늘 설교가들에 대한 신뢰가 사실 첫 번째 필요하고, 거기서부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역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껴요. 저는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껴요. 결국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도록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우습게 알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누구에게냐?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일방적으로 교인들에게만 말씀 잘 들어라, 그래야 산다, 그게 아니고, 또 반대로 말씀 전하는 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교인들이 신뢰할 만큼,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소중하고 무겁게 신중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좀 딱딱해요? 오늘 큰 데로 오시니까 어때요?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시겠죠?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말씀 회복, 그 말씀 전하는 자의 책임. 자, 오늘 이 엘리사의 에피소드 중에 이 5장으로 넘어가서 나아만 이야기 다 못하고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낸 여인의 이야기만 더 좀 하고 지나가면 좋을까. 자, 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시죠. 5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으셔요.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농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순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되. 예. 자, 우리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큰 사람의 사건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 앞에 나오는 계집종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너무 소홀히 여겨요. 근데 이 여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결국 이 여자가 제가 보여줌의 신학이라는 이야기 했죠.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보여줌의 신학. 이 여자는 굉장한 여자예요. 굉장한 여자. 근데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은 그 나라의 뭐예요? 요즘 말하면 참모총장이잖아. 그리고 이 여자는 전쟁에서 끌려온 이름 없는 여자, 소녀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소녀가 와서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생님 만나면 낫겠습니다. 그런다고 나아만이 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지. 그런 여자의 포로로 잡혀온 여자,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애 이야기 듣고 근데 장군이 움직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여자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자기가 이스라엘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알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그 문학적 그 기술이거든요. 자, 이 여자는 예뻤을까요? 미웠을까요? 왜 말 안 하세요? 아니, 넓은 데 오니까는 더 조용하고. 예뻤을까요? 미웠을까요? 예? 예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예.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전쟁을 해서, 지금 수리하죠? 전쟁을 해서, 여자 포로를 한두 명 잡아온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여자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미운 여자 장군 집에 보내나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고르고 해서 뭐든지 뛰어난 여자를 장군 집에 보내는 거지, 걔 못난 여자 안 보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여자는 정말 예쁜 여자야. 포로로 잡아온 여자 중에 제일 예쁜 여자고. 어때요?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무식한 여자 보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스마트한 여자를 찾아서 보냈을 거예요. 이 여자에게서 또 뭘 알 수 있어요? 자기 선생 엘리사를 소개하면서 엘리사에게 가면 틀림없이 낫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여자아이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신앙. 엘리사에게 가면 낫는다고는 얼마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엘리사와 함께 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여자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님도 가면 틀림없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이 장군이 왕 앞에 가서 내가 내려가겠다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나 와가지고 무슨 약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면 먹습니까? 그것도 초라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번 먹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반드시 나으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여자는 엘리사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얼마나 믿어요? 이런 병도 엘리사는 틀림없이 고쳐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하니까 추천하는 것이죠. 네. 또 이 여자의 말을 듣고 가겠다고 하는 그 장군이 또 이상한 사람이야. 나하만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그 집에서 신실하게 살았냐 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죠. 여러분 포로에서 잡아온 계집종이라고요. 아직 나이도 어린아이라고요. 근데 걔 이야기를 듣고 어디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움직여요. 근데 가겠다는 거죠. 그것은 얼마나 신뢰를 주인하고 쌓았는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집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았고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하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근데 참 여기서도 이 나하만이 왕 앞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겠다고 허락을 받거든요. 그럴 경우는 뭐예요? 그냥 나하만 자기가 혼자 가면 되지. 왜 왕한테 가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가요? 어때요? 나하만이 그냥 자기 혼자 엘리사 찾아간 거하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간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왕의 편지를 한 번도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나하만이 그냥 가면 그건 사적인 방문이야. 근데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면 그건 공적인 방문이에요. 공적인 방문. 네, 요즘 대사들이 뭐 중국에 가는데 그냥 가면 뭐 천대받는데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면 공식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거야. 그런데도 이 나하만이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자기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나하만은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하만하고 이 여자하고는 원수지간이야. 그러면 병이 걸려서 죽게 됐다고 그러면 이 여자가 좋아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원수인데 말이죠. 자기 원수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망쳐먹은 원수인데 말이죠. 이 원수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살아나는데 말이죠. 보통 그런 여자 가면 화장실에 가서 막 혼자 웃었을 거야. 잘됐다 이놈아. 네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말아먹고 네가 살 줄 아냐?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근데 이 아이는 그 주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을 느끼는 거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 이야기는 비록 몇 절로 짧게 기록했지만 열왕기 저자가 이 글을 쓸 때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는 뒷거분하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 그 장르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아주 짧게 썼는데 우리가 그걸 읽어내면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있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읽지만 사실 히브리인들 같이 성경을 읽었을 때 사실을 발견하면 무릎을 꿇고 야 이거 굉장하구나 이 여자가 하고 느껴야 하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누구를 살려요? 나아만을 살렸다고 보지 마시고 그 나라의 원수를 살려줬다는 이야기를 생각해요. 원수를 살려줬어요. 그럼 이적 행위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망쳐먹은 그 장모니를 살려줬다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엘리사 이야기, 이 나아만 이야기를 이제 오늘은 이 계집종 보러 잡혀온 여자 이야기만 했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이제 나아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이야기는 나아만이 7번 이렇게 몸을 씻고 나오니까 그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 그런 표현이죠. 근데 단어를 보면 그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여자아이의 살처럼 됐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여자아이의 살처럼.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왜 그냥 낳았다고 안 하고 그 계집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됐다. 왜 그런 표현을 써요? 박사님. 갑자기 질문을 하면 그렇죠. 예, 낳았다고 그러면 될 텐데 왜 그 여자의 권사님 왜 웃어? 어린 살처럼 됐다. 야,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아만이 그 여자의 살처럼 됐다. 그 말은 그 여자가 바라던 원대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와서 돌아오기를 바란 대로 되었다는 표현을 할 때 그 여자의 살처럼 희게 되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엘리사의 평범한 일 같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는 굉장한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예, 이 성경을 집에서 다시 읽으면서 이 속에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게 뭔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이 주는 대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거하면 기독교는 없어져요. 근데 말씀을 던지는 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분들이 어떻게 받고 살아가느냐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듣는다는 데는 3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첫째는 듣는 거, 2번째는요 마음에 새기는 거, 3번째는요 그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갈망하면서 받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저녁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가난하고 가슴 아프고 병들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도록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